분이시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방식은 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1살 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10살 때 다르고 20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백발이 되어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여전히 주의 자녀이니이다. 사람들은 다 보고 나보고 노인이고 할아버지라 부르는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주님, 제가 백발이지만 주님의 자녀임을 제가 압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보다는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아픔이 내게 있었습니까? 왜 그때 그런 상처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왜 지금 이 모습인 건가요? 저에게 왜 이것이 가시지 않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은혜보다 상처가 더 많이 보입니다. 몇 주 동안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가 뭐라 하셨죠? 감사다. 감사.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더 보여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이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해.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까? 근데 제가 바뀐 게 뭐냐면요. 부족해가 아니라 이미 저 사람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미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뭘 하고 계시기에 그것에 제가 동참하려고 그래요.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뭘 하고 계시다니까요.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를 더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인생을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온갖 부정적인 게 많이 보이죠.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왜 저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바꾸고 계시구나. 제가 저희 아이 뭔가 다리가 약간 어긋난 게 있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7년 가까이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마사지를 해줄 때는 딴 게 안 보이고 다리 틀어진 것만 보여요. 얘 다리가 왜 틀어져 있을까? 근데 변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면 얘가 이걸 잘하고 있네? 얘는 이걸 참 이게 뛰어나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그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믿으십니까?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보인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걸 보여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어떻게 중보 기도할 줄 모를 때 이런 거 보세요.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써있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내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면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빼고 하나님 우리 개똥이가, 우리 소똥이가, 우리 말똥이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기도 보면은 10절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다. 너무 감사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11절부터 13절까지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가장 먼저 바울이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주세요 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환경이 제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괜찮을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이에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나 주위 사람들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서 직장에, 가정에 혹은 고심 추석인데 돌아갔을 때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뭡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회부흥이 여기 흑백이고 이게 2023년에 미국 에스베리에 있었던 에스베리 부흥이었는데요. 어떤 부흥이든 간에 여러분, 부흥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 공동체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거 예수님이 구약에 10계명 있다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단 하나의 계명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좋은 교회고 이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임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아유, 저 젊은 것들, 아유, 저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볼 거 아니요. 전혀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를 내 안에서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회를 주세요. 사실 목회자만큼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 드문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도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 누구누구야. 목회자만큼 실수를 많이 하는 직종도 드물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의 실수를 기다려준다는 거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는 정말 목회자가 되어간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신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40이 가까운 나이에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님들 5분이 모이셨대요. 근데 그 성도님들 5명 중에 자신이 나이가 제일 어렸답니다. 그리고 그 5분이 초신자도 아니라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셨대요. 그렇게 거기서 몇 년을 목회하셨는데 오래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설교가 그때 그렇게 부끄러웠답니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 자신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에 신학교에 들어간 전도사가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또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역자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있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인내입니다. 몇십 년 전 제가 처음 목회할 때도 그분들이 얼마나 인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이 만듭니다.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말실수가 많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기회를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이런 겁니다.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방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처음 2가지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또한 사랑은 온유하며. 왜 가장 먼저 사랑을 얘기할 때 오래 참고와 온유를 얘기할까요? 내민 그 손을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손을 내밀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목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양목장. 우리나라는 양고기를 잘 안 먹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소나 돼지를 거의 먹지 않고 보통 양과 염소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마사이족 이제 염소와 양 치는 건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양은 겁이 많은 짐승이어서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양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눈도 안 좋습니다. 오직 귀만 좋아요.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은 불러도 안 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 양치기가 양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 먹이를 들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양이 슬금슬금 온답니다. 슬금슬금 오다 양을 먹으러 왔을 때 그때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래요. 왔어. 그럼 양이 목자 목소리가 아니니까 깜짝 놀라고 도망간대요. 다시 또 옵니다. 오면 또 왔어. 그러면 한 몰 먹고 갑니다. 그러다 또 왔을 때 왔어. 그러면은 계속 먹는다는 거죠. 이제 양의 머릿속에 내 목소리가 기억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먹고 있으면은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주고 그렇게 먹고 있으면 이제 양과 친해지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친해졌을 때 그때 양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양이 하더라도 윽박지르지 말아라. 양은 윽박지르는 순간 도망가 버린다. 여러분,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겁을 주면 도망갑니다. 교회 내 사람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겠지만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먹을 걸 주십시오. 양처럼. 이렇게 내밀지 마시고 쿠폰을 주시든 무엇은 주십시오.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설교 초반에 입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무한하게 사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한하게 사랑을 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하고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약 850년간 한 번도 빼지 않고 우상 숭배를 쭉 이어왔습니다. 몰래 숨어서 하든 대놓고 하든 늘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간음이다. 바람 피는 거다. 바람 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무려 850년간.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 받음이 없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또 사랑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인정, 성공, 마약, 도박같이 계속해서 중독되는 것들로 빠지게 됩니다. 설사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않는 누군가를 품을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으로 나누고 이해받고 이해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나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고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휘둘리지 않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나쁜 짓을 용납하고 그냥 눈치 보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저거 안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끌려갑니다. 휘둘리게 돼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쿵쿵쿵 다가오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용납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집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 너가 망가져. 너가 무너져. 만약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약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마약이 아니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나 이거 마약 안 하면은 극단의 선택을 할 것 같다고. 난 이거 마약해야 된다고. 마약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그 마약하겠다는 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무서워서 계속 여러분 용납하게 돼요. 마약이라는 극단적 얘기를 들었지만 죄악을 우리가 관계에서 용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거 하면 죽는다니까요. 안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중심이 단단하게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마음에 단단하게 있을 때. 물론 세상에는 단순히 마약과 같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죄이고 악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복잡하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휘둘립니다. 막 끌려갑니다. 그 사람의 관계가 소중해서. 부모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좀 죄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식이 고3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끌려가시겠습니까?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여러분 애매모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밖에 나가 있는 순간 휘둘리는 쪽으로 빠집니다. 눈치 보는 쪽으로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치 안 보십니다. 우리 눈치 안 보세요. 절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의 다음 슬라이드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내버려둬요. 탕자를 내버려둡니다. 탕자에게 돈을 주지만 어떡하죠? 끌려가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죠? 탕자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만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찾으러 가지 않았죠? 얘가 혼나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 마음 때문에요? 아닙니다. 찾으러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잖아요. 이 아들은 자신이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 확신이, 자기 고집이 두터웠기 때문에 찾으러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게 뭐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돌아오렴. 아들이 죽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건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세요. 억지로 막 강요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사람을 기다려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다면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처럼 사랑하죠. 내가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처럼 사랑하죠. 어긋난 사랑은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방식은 보내는 시간이란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닌 그 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이어왔던 정통의 방식은 묵상과 기도죠. 전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신앙 서적 읽는 것들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식 기도도 좋고 자연 묵상도 좋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읽어볼 건데요. 우리 12절과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피차간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만하노라. 서로 사랑함은 두 가지를 만들어내요.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겁니다. 굳건하게 하사.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기회를 주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미완성이에요. 다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으로 태어나서 미완성으로 죽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은퇴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야 할 때 평생 했던 그 일을 떠나야 될 때 무슨 심정일 것 같습니까? 우리 전수만 권사님이나 다른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여러분들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런 심정이래요. 책에 보니까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떠나야 되는구나. 완성하지 못해 떠나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결혼하기에 완벽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되기에 완벽했기 때문에 애를 낳은 것도 아니었죠. 애를 기르는 것도 제가 완벽해서 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완성인 채로 우리는 던져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완성인 채로 이 모든 습관들을 겪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부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미완성인 그 순간들에게 의미가 하나씩 둘씩 부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인 나를 빚어가셔서 상대방을 빚어가시죠. 이렇게 미완성과 미완성이 만나서 주님이 빚어가실 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나와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요. 모든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십시오. 주인공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공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결점이 있죠. 폭삭소가수다에 관식이면 관식이대로, 애순이면 애순이대로, 근명이야 은명이면 근명이야 은명이대로 다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미완성과 미완성이 만나면 왜 아름답습니까? 미완성인데 사랑하려고 해요. 미완성인데 기다려줘요. 미완성인데 기회를 다시 줘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스토리가 나오죠. 그럼 미완성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성의 스토리가 나오질 않아요. 내 인생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누군가 채워줄 그 틈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 다음 슬라이드요. 일본 전통 수리법 중에 킨치키란 게 있습니다. 킨치키 아십니까? 킨치키. 가령 킨치키 이런 겁니다. 깨지거나 금이 가서 이제는 쓸 수 없는 그릇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그릇이 깨졌어요. 이 접시가 깨져버렸어요. 금이 갔어요. 못 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접시와 그릇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어떻게든 수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킨치키입니다. 이 킨치키 방법이 뭐냐면은 깨진 곳에 금을 넣습니다. 황금을 넣어요. 이 가운데 빈다는 거 보이십니까? 저 다 금입니다. 깨진 가운데 금을 넣어가지고 깨진 것을 붙여주고 금이 간 곳을 채워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킨치키 그릇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온전할 때보다 더 비싸게 돼요. 여러분, 금이 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금이 되어 주십시오. 깨져버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랑 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깨어짐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그릇은요, 유일무이해요. 유일무이해요.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금이 되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금이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지난주에 부른 위로란 찬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사명은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사명은 그 한 사람 마침내 사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